안녕들 하셨어요? 오늘따라 제가 또 바쁘네요. 아이들이 밥 먹으러 온다고 그래서 밥상 차려놓고 나는 방에 들어갈 테니까 너희끼리 잘 먹고 가라. 그리고 들어왔어요. 참, 제가 참으로 부족한데 박수영 사모님이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그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한편 감사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책을 봤습니다. 제가 가진 책은 32페이지 19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알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제목을 보면서 제가 한참 걱정을 했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 이것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각 개인에게 따라서 틀리잖아요. 뭐 침례를 받는 날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분도 계시고 결혼한 날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기념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각 다 틀리실 텐데요. 저는 여기 책에 있는 그대로를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맨 윗부분부터. 조금 전까지도 너무 멋있었던 황홀 그 자체였는데 그 새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지금은 너무 깜깜해요. 그 아름다운 경치가 어디로 갔나요? 그렇게 좋았던 시절, 기쁨, 행복, 사랑, 감사, 평안, 감동, 열정도 식어가고 점점 희미해져 가네요. 빛이신 예수님이 혹시 내 안에 안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어디다가 생각을 했냐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개인들도 다 이런 날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진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빛이 오니까 이 지구가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쭉 보면 엿새 동안 이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아주 적절하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정말 뱀이 지금은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다 뱀 보고 좋다고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뱀은 아주 간교하다고 그랬는데 간교한 거는 오늘날 말로 나쁜 게 아니고 아주 예쁜 동물이었대요. 그래서 하와가 그만 넘어갔죠. 너무 예쁘니까 가까이 하기에 멀지 않으니까 가까이 해가지고 결국은 죄를 져서 그 허무한 상태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숨었어요. 우리들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숨죠. 그게 아마 태초부터 내려온 그 유전적인 건가 봐요.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르실 리가 없지만 그들을 부드럽게 부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저희들이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나오라고 인자하게 부르셔서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 벗은 것을 그것은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해 주셨죠. 제가 대충대충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에게 야단치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면서 내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뱀에게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완전히 뱀은 멸절되고 여자의 후손은 승리된다는 그런 보증을 주셔서 4,000년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이 죽어야 마땅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어둠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빛이 되었고 빛이 오니까 좋았더라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좋았던 일은요. 제가 6.25 때 8살이었어요. 그랬는데 피난을 갔다가 오니까 오는 중에 사람들이 어이쿠 뭐 또 누구네가 누가 죽었네 뭐 저기는 뭐 폭탄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네. 어른들이 막 이런 걱정들을 하시고 한숨 짓는 걸 보고 제가 8살인데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교 과정에서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엄하셔서 마음 놓고 아빠 이러고 졸르지도 못하고 저녁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운 적이 많아요. 왜 울었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영원히 없어지고 이 지구는 계속 변함없이 돌아가는데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없어지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막하고 허무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죽으면 우리 친구들은 몇 달 동안은 나를 기억하겠지. 그러나 제일 오래 기억하실 분은 우리 엄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슬퍼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아주 영리하고 뭐 철학적이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신 거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0절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마음 들은 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저희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 안식일 교인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날아갈 것 같이 기뻤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딱 또 막 걸리는 게 있는데 교회 하면은 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고 그게 또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 교회를 언니가 학교 선생으로 가는 바람에 따라가 있었는데 그 시골 교회 목사님도 안 계셔요. 근데 제 마음에서 의혹이 안 풀리는 것이 날짜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성경에서 오늘날 토요일이 제7일이라는 것을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리 오라고 미쓰리 이리 와 그러더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세하면서도 간단하게 해주신 게 그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라는 건 인정하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됐어 그러면서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마지막 장 첫 절을 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오는데 부활하기 오늘날 부활이라는 그 일요일 전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하신 일요일 다음 전날이 안식일이라고 그걸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무릎을 칠 정도로 반갑고 좋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과 확실한 진리를 깨닫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요.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체 중에 이 공기 중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하게 아주 정확하게 해놓으셔서 우리가 다시 손보고 다시 고치고 보충하고 빼고 이럴 거 없이 정확하게 공기 중에 질소를 78%를 해놓으셨고 산소는 21%래요. 그리고 아르곤은 0.9, 탄산은 0.03, 기타 0.07. 이거를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필요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겠어요. 진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정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정말 근데 여기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알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오늘. 근데 그 지난번에 전인석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나태주 시인인가요? 그분 시를 읽어주셨는데 그분 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오늘이래요. 오늘이라는 날이래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주어졌는데 그 오늘에 대해서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사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참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고 오늘이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해야 되고 오늘이 바로 인생은요. 오늘의 연속이래요.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면 또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승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지금 테네시에 살고 있는데 2년 전에 메릴랜드에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저희가 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어떤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분이 걸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 동네 사세요? 참 이렇게 젊으신 분도 이 동네 사세요? 그랬더니 저도 나이 먹을 만치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요. 집이 어디세요? 그래서 집을 가르쳐 줬어요. 저기 메토라고. 그랬더니 운동을 매일 하는 분인데 자주 저희 집에 배를 눌러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안식일 교인입니다. 뭐 음식은 이렇게 먹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대화는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친해졌을 때 어느 교회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벌써 접었어요. 아 이분에게는 전도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친절하게 대화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날 보고 어느 교회 나가냐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 나갔는데 어디에 그 교회가 있다는 위치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난 후에 저도 그 교회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 금요일 저녁엔 7시 반부터고 안식일 날은 2시부터 드린다고 미국 교회 렌트를 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모시러 갈게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잘 알고 가까우니까 자기가 오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왔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또 목사님께서 저희 아빠하고 저한테 침례 공부를 시키래요. 그래서 침례 공부를 셋이서 같이 저하고 아빠하고 그분하고 같이 침례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 침례에 대한 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침례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어느 날 1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침례를 받는 행사가 있다고 광고가 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이번 기회에 침례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저는 물 찬 게 싫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염려하시지 말고 우리 물 다 따뜻하게 해서 침례를 하니까 염려 말고 마음에 원하시면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럼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침례를 받는데 제가 느낀 게 다른 때는 침례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뭐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또 손 한 번 놓보고 또 가기 전에 또 한 번 손 놓보고 이래서 아 영혼 구원이라는 게 그만큼 자기 자녀같이 애착이 있는 거구나. 그러고 지금도 그분하고 이렇게 김대성 목사님 설교나 좋은 메시지가 있을 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침례를 받고 잘 지나고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인도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제가 설교를 가르치고 설교를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닌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한 영혼 저는 마음으로 문 닫았던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엄 목사님께서 좋은 책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 보화를 찾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슬처럼 꿰어서 전달을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쉽게 전하라고 아주 자상하게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아름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일보다 오늘을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다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다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9절도 읽어주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아멘. 아멘. 감사하죠. 정말 저희들은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둠 가운데 살다 그냥 사망으로 끝날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돌아가신 것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을 저도 오늘 또 한 번 읽었는데요. 정말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하겠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같이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어서 인생은 오늘의 연속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았다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사는 그런 기회가 와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맨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 정말 잊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 마음 먹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